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안에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셋째 주 우리 사순절 절기가 시작된 그때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 강단과 또 새벽 예배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18장, 19장 말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제 십자가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는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표적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표적을 중심 7가지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이 내용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기 바로 전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체포되시는 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사형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이야기가 18장부터 19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로잡히시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실 때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산이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난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바로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오실 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느꼈을 텐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공관복음에는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나무라셨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고 또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이 처절했고 간절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봐주세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예 가감하게 다 생략해 버리죠.
여기 겟세마네라는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산이라고 언급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좀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이제 기록이죠. 뭐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오늘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끄집어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데 어느 쪽 귀죠? 오른쪽 귀. 이름은 누구죠? 말고. 이런 기록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만이 기록한 그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지명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부각을 시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 어디죠?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11번밖에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아예 오늘 요한복음 18장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사도 요한만이 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름 대신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다른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그 붙잡히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뭘까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 우선으로 먼저 건너야 하고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곳이 하나가 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엎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기드론 시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의도로 사도 요한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럼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좀 어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역시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그죠. 이 화면이 좀 크네요. 거기 중앙에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중앙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이 바로 이 성전산이에요. 자, 근데 그 성전산 오른쪽에 동쪽에 어떤 산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감난산, 올리브산이 있죠. 그 감난산 딱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더 자세히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과 감나는 산 사이에 앞에 지도화면 다시 한번 봐 주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물결 보이시죠? 이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남쪽에도 계곡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흰동 골짜기라고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와 흰동 골짜기 이 시내가 같이 만나게 되어서 이제 지중해로 사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감난산을 딱 경계 지점을 나누는 데가 기드론 시내이죠. 근데 말은 시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기 때 폭우가 내리면 가끔 그때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기도 하지만은 평소에는 이곳은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저기 성전 바로 앞 밑에 보면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그 샘에서 흐르는 그런 작은 물이 쫄쫄쫄 흐르는 실개천 같은 곳이 어 이 기드론 시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기드론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던 이 기드론 시내를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언급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이와 관련된 구약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이 기드론 시내 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계속 화면을 띄워 주시고 두 번째 화면을 띄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 화면에 보시면 그 성전산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 이곳이 구약의 무슨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리아산. 또 다윗 때는 아르날의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자, 이 모리아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3일 밤을 걸어 가지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럴 때 반드시 어딜 지나갔을까요? 기드론 시내 이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야 됐던 곳이 기드론 골짜기.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예표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내어 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던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는 붙잡히셔서 다시 결박당하시고 이삭처럼 묶여 가지고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어 이때 그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제 에 이 궁전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빠져나와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그 감난산을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일까요? 왕이 맨발로 얼마나 급했으면 신도 신지 못하고 심지어 머리도 숙이고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막 울면서 올라갔던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의 현장이 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때 다윗을 따랐던 그의 신하들과 그의 부하들이 다 배신을 해 버리잖아요. 다 압살롬 편에 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 이 도망치는 중에 이 감난산,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을 올라갈 때 그 사울의 그 친척이었던 혈육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심지어 막 조롱하며 저주를 퍼붓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막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따라오면서 온갖 비방과 저주의 말을 쏟아냈던 그 장소가 기드론 시내 이 골짜기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다윗이 당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모습을 누가 그대로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다시 그 기도른 시내를 건너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과정 속에 이 기드론 골짜기 시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단순히 그냥 장소가 이동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까지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처절한 사랑, 다윗을 떠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리고 비참한 그 모욕과 그 고난을 그대로 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참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똑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이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음, 과연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 무엇을 보셨고 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앞서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
특별히 이 기드론 시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이 기드론 시내는 음 그 어 오물을 버리는 곳, 그러니까 하수구가 흘러가는 그 시내가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 그 열왕기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 때 그의 어머니였던 왕후가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믿었던 그 아세라 우상을 그 목상을 불태웠던 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에도 예루살렘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성 안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과 그 모든 우상들을 기드론 밭에서 불태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온갖 더럽고 부정한 오물과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보면 학교에 보면 꼭 쓰레기장에 보면 불태우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마치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곳이 있는 곳이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백성들이 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유월절 뭘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은 어떤 날이냐면 양 잡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를과 만찬을 나눴던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잡는 날 만찬을 같이 나누신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양을 어디서 잡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잡겠죠.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밤에 잡은 양의 숫자가 그 당시 25만 6천 마리였다라는 그런 그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뭐 그런가 보다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양을 수많은 양들을 잡을 때 얼마나 많은 양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 양들의 피가 여러분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하수구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기드론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땅입니다. 근데 6월절 그 시기가 되면 이 기드론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로 바뀌어요. 원래 기드론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검다, 더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탕류 뭐 이런 탁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피가 너무 붉으면 무슨 색깔로 비춰지죠? 그죠. 검붉은색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밤이 되면 그 기드론 시내가 그 검붉은 피로 가득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양의 피가 그 기드론 시내에 흘러갔기 때문에 기드론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론 그 시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갈 때 뭘 보셨을까요? 수많은 양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보았겠죠.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2만 25만 6천 마리의 피로도, 그 재료도 인간의 그를 죄를 씻겨내지 못해서 매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제사,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그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기드론 시내를 주님께서 혼자 건너가셨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라는 이 단어가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드론 시내를 함께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느꼈던 것을 우리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그 사랑을 우리도 느끼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기드론 이 시내를 건너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 시내를 건너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